견성하면 바로 부처라는 견성즉불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을 쓰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할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듣는 사람들, 읽는 사람들이 반응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좀 어렵다, 많이 어렵다 하는 반응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제 또래의 교수님들과 함께 종교 얘기, 문학 이야기, 철학 이야기를 하는 담론 모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선문정로의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렸더니 좀 많이 어렵다. 어떤 교수님은 이해하려고 억지로 읽다가 머리가 다 빠지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머리 빠지는 거야 세월 탓이겠지만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선문정로는 어려운 것일까? 물론 그 선문정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저의 능력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겠습니다만,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선이라는 것이 본래 암과 이해의 차원을 벗어나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암과 이해의 차원을, 그 틀을 부수는 일을 첫 출발로 삼는다. 그런데 그렇게 암과 이해의 틀을 부수는 참선을 다시 이해하고 아는 차원의 틀 속으로 가져오려고 하니 자연히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선에 대한 담론은 어려움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까? 우리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설명만 듣고 이해하기 쉬운 것일까? 가보지 않은 지역을 설명만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해보지 않은 운동을 설명만 듣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모든 실제적인 것, 진실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다. 이런 규정이 가능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에 대해서 혹은 성철선에 대해서만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약간 불공평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성철 스님의 선은 오히려 다른 선가의 서적들, 예컨대 무문관이나 벽암록 같은 서적들에 비해서 훨씬 쉽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다만 그 제시되는 언어가 너무 복잡하고 다단하고 또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도 문장 자체를, 그 메시지 자체를 이해하기에는 오히려 쉬운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들이 보였던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빠지는 줄 알았다, 그 얘기 속에는 교수의 본분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암과 이해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는 것, 이것이 교수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 교수의 역할에 충실할 때 참선이라는 걸 직접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이것을 암과 이해의 영역으로 데리고 나오기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머리가 빠지도록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선문정로는 화두참구를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고 진실로 이해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선문정로를 대하는 우리 입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두참구는 우리를 다층의 유심의 층을 뚫고 지나가서 심층의 미세한 의식을 타파해 깨트리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심층의 미세한 의식을 깨트리는 일을 원효 스님은 무명업상을 소멸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철 스님은 이 문장을 인용합니다. 무명업상이 영원히 소멸하면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견성이 일어나 마음이 변함없이 항상 유지된다. 이것을 구경각이라고 한다.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무명업상이 영원히 소멸하는 일, 이것이 견성이 일어나는 조건이다. 그리고 견성이 일어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무명업상이라는 유식의 용어, 대승기신론의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이 원효 스님의 말씀은 대승기신론에 대한 해설의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명업상이라는 것은 우리 저 깊은 깊고 미세한 심층의 영역, 이걸 아뢰아식이라고 부른다고요. 이 아뢰아식의 본래 어느 때로부터인지 모르게 함장되어 있는 씨앗이 하나 있어요. 그 씨앗을 우리는 근본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근본 무명에서 싹이 트는 운동이 한번 움찔을 하고 일어나요. 이것이 최초의 움직임이라서 이걸 무명업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명업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 씨앗이 발화하는 과정에 비유를 하자면 한번 움찔하고 씨앗이 싹이 트는 순간 두 개의 떡잎이 생겨요. 그 두 개의 떡잎이 한쪽은 보는 주체의 측면, 다른 한쪽은 보이는 대상의 측면입니다. 한자로는 보는 주체의 측면을 능견상이라고 하고 보이는 대상의 측면을 경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움찔하고 일어나는 최초의 움직임, 이것이 무명업상이고 두 개의 떡잎이 능견상, 경계상이 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작용이 모든 의식작용을 일으키는 뿌리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발화를 하고 땅 위에 올라오게 되면 다양한 뚜렷한 의식작용과 번뇌를 일으키는 성장이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독가시 나무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가지들이 6가지가 있어요. 뚜렷하다는 의미에서 육추라고 부릅니다. 6가지 뚜렷한 의식작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합치면 3가지 미세한 뿌리작용과 6가지 뚜렷한 가지와 잎사귀와 꽃의 작용이라는 뜻에서 육추라고 부르고, 이 3세 육추는 성철 스님 선문정로의 관용어와도 같습니다. 성철 스님은 구체적으로 3세 육추가 어떠한 내용을 갖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철 스님의 관심은 마음의 구조를 규명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그 마음작용을 소멸해서 마지막의 무명업상을 소멸하고 본래 우리가 갖추고 나온 진여자성을 환한 대명천지에 내놓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점에 유일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3세 육추를 이야기하는 것은 3세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고, 3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최초의 움직임인 무명업상의 소멸을 말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 해설서에 나와 있는 구절이라고 했는데요. 무명업상의 소멸을 견성이라고 한다. 이 구절을 말이죠. 원효의 해설서는 해동서로 불리면서 무수한 대승기신론 해설서 중에 그야말로 최고의 수준을 갖는 것으로 학자들에게 인정받는 명저이기도 합니다. 성철 스님에게 그래서 이제 3세 육추라는 관용어를 써서 무명업상의 소멸을 기약을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성철 스님의 아주 뚜렷한 이 성철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심의 강조야말로 처음부터 성철 스님의 종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심은 사실은 여러 차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차원 중에서 수행을 하면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무상정이라고 불리는 차원이 있고, 그리고 분별의식이 완전히 소멸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멸진정이라는 차원도 있어요. 이것을 2개의 무심의 선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이것을
가짜 무심이라고 불러요. 진짜 무심은 구경의 깨달음에 도달을 해서 진여와 완전히 한 몸으로 통일된 자리, 그 자리를 진정한 무심, 참무심이라고 부르고, 아류아식 차원의 멸진정은 비록 분별로 인한 파도는 일어나지 않지만 여전히 움줄하는 무명업상의 작용이 있고, 그로 인해서 두 개의 떡잎이 일어나며 그 두 개의 떡잎이 지상으로 나와서 다시 무성한 가지와 잎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궁극의 자리도 아니고 해결된 자리도 아니다. 그래서 가짜 무심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유심인 차원, 그러니까 수행의 초입에 견성을 한다는 견해, 이거 이제 규봉 스님과 보조 스님의 견해잖아요. 그런데 수행의 초입에 견성을 해서 마치 제가 오늘 부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을 때 부산역에 기차를 탄 것처럼 수행의 초입에 들어선 일을 견성이라고 부르는 이 일을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유심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성철스님이 견성이라고 보는 자리는 일체의 유심작용이 떨어져 나간, 무명업상까지 떨어져 나간, 그야말로 환한 진여자성만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자리를 무심이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중간의 견성 혹은 초입의 견성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서울 경부선을 타고 서울을 간다면서 부산역에서 견성을 했다고 하고 서울역에 도착을 했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수시로 선문정로나 백일법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위 삼세육추의 마음은 우리는 흔히 세층의 마음이라고도 부르고, 소위 식물에 비교하면 뿌리가 되는 마음, 뿌리에 의지하는 마음, 잎과 과지로 퍼져나가는 마음이라고 형상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무심은 부처의 자리라고 원효 스님과 현수 스님이 얘기했는데, 이 무심의 자리는 가지와 잎사귀는 물론이고 뿌리에 의지하는 마음은 물론이고 마지막 뿌리의 마음까지 모두 잘라내고 끊어낸 자리라야 부처의 자리이고 부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 현수 스님과 원효 스님의 말을 인용하는 성철 스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심이고 무념이라고 해서 어떤 지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흔히 비유를 하는데요.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 뚜렷하고 분명하게, 제가 말로 하자면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인지를 합니다. 다만 모양에 따른 분별과 그 분별에 따른 집착이 없다는 것이지, 거울에 사물이 비쳤을 때 오면 반기고 가면 섭섭해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거울처럼 호시비를 내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 전면적인 알미 일어나는 자리가 있다. 그것이 무심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무지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선문에서는 자주 암자를 태운 노파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얘기일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수행자를 봉양하는 한 노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봉양을 하다가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어여쁜 자기 딸을 들여보내서 스님을 한번 껴안아 봐라. 그리고 나서 이때 스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고 여쭤봐라. 딸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러자 스님이 답변을 해요. 마른 고목이 찬 바위에 기댄 듯, 추운 한겨울에 한 점의 온기도 없는 듯 어떠한 느낌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찬 바위에 마른 고목이 기댔으니 마른 고목도 지각이 없고 찬 바위도 지각이 없어서 아무리 기대고 아무리 가까이 해도
어떠한 느낌도 없다는 그런 수행자의 말이었습니다. 노파가 실망해서 암자를 태워버리고 이 수행자를 내쫓았다는 거죠. 후일담이 있어요. 이 스님이 다시 공부를 해서 드디어 밝은 눈을 갖춘 뒤에 다시 노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자 노파가 다시 딸을 들여보내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자 이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안다. 그렇지만 이 얘기를 너희 어머니에게 전해서 알게 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혹자는 이 사건을 두고서 이 스님이 본능에 충실한 행위를 했다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 본 일, 직접 체험한 이 일은 당연히 천지간에 완전하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모두가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일이고 체험의 당사자인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일이겠지만 이것은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저 심층 무의식의 최후의 마지막 움직이는 지점인 무명업시까지 잘라낸 것이라서 이해의 차원으로 끌고 내려올 수가 없다. 그러니 말을 가지고 이 일을, 이 경험을 번역을 한다면 그 일은 완전한 오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에게 말로 전해서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명업상이 소멸하는 것이 무념이라는 이 법문 앞에서, 그러니까 잠시 생각이 가라앉은 것이 무념이 아니라 뿌리까지 모두 뽑아낸 것이 진실한 무념이라는 이 법문 앞에서 우리는 취해야 될 자세가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잠깐 동안 눈이 밝아지거나 전에 없던 견해가 생기는 것을 견성으로 자처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현재 감지하지는 못하지만 저 깊은 뿌리에서, 바닥에서 분별을 짓고 나와 너를 가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머리로라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일관되게 뚫고 타파하는 망치요 정의 노릇을 하는 것이 이먹고라는 화두를 참고하는 행위라는 것을 깊이 알고 그것을 열심히 실천해야 되겠다. 이것이 성철선 스님의 무념 법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십지의 자리, 보살이 끝이 십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박사반 졸업 혹은 박사 논문 제출쯤 될까요? 십지의 자리에 있다 해도 견성을 보는 것은 얇은 비단을 사이에 두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그에 비해서 부처님이 열애가 보는 것은 손바닥에 도토리만한 작은 열매를 두고 자세히 보는 것처럼 남김없이 보게 된다. 이렇게 십지보살과 열애의 차이점을 논하는 인용문을 가져옵니다. 경덕전등록에 보이는 문장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십지의 여러 성인이 설법을 구름이 덮듯 비가 쏟아지듯 그렇게 거침없이 한다 해도 견성은 여전히 비단천을 가리고 세상을 보는 일과 같다. 이 문장입니다. 십지의 성인, 십지는 성인이거든요. 십지의 성인이 어떤 상황에서 설법을 한다 해도 막힘없이 구름이 뒤덮듯 소나기가 쏟아지듯 그렇게 거침없이 설법을 하지만 견성은 아직도 한 단계 부족하다. 이것이 성철 스님이 경덕전등록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깨달음의 자리, 완전한 무심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미세한 분별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 십지의 자리에서는. 그러므로 이 미세한 분별이 있는 한 사물을 보기는 분명히 보지만 아직
무엇인가 흐릿한 부분이 있다. 그 흐릿한 부분이 있으므로 견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리를 가는 사람이 90리를 절반으로 삼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리를 가는 사람이 90리에 도착을 하고 나면 목적지가 약속했던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고 손에 잡히는 듯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손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자기 것으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90리의 지점, 99리의 지점에 이르렀다 해도 아직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므로 더 가일층 수행을 매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철 스님이 십지 미견성의 원칙을 말하면서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십지론을 말하다 보니 도대체 보살의 지위가 50개의 지위가 있다고 하고 그 50개의 지위 중에 끝이 십지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언제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몫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용기가 꺾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용기 꺾이지 말아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몽중이려만 돼도 화엄 7지에 해당하고 숙면이려가 되면 화엄 8지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면 구지 10지를 넘어서 등각을 뚫고 열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 내가 직접 해봤고 여러분도 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격려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정이려의 화두가 이 명백한 것도 우리에게 언감생심, 바라보기 어려운 자리인데 꿈속에서도 화두가 한결같은 자리, 꿈 없는 숙면 중에도 화두가 한결같은 자리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니 기가 눌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철선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점일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제시하는 단계가, 목적지가 너무 높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자는 성철 스님이 제시한, 성철 스님의 특징이죠. 성철 스님이 제시한 이 숙면이려라는 단계가 꿈조차 없는 숙면 중에도 화두가 여일하다 하는 이 단계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 하는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꿈조차 없으므로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자리인데 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자리에 어떻게 화두가 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비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의 층은 여러 층이 있고 표층의 이해와 분별을 내용을 하는 표층이 있다면 존재감을 확인하는 중층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미세한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심층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숙면이려는 이 심층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의식의 층에서 그게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실제로는 심층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 되는 셈입니다. 미국의 소위 의식 분야, 의식 연구 분야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켄 윌버라는 이가 있습니다. 거의 종교 지도자에 가까운 분인데요. 이 켄 윌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제나 밝은 항상된 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그것이 관철되고 꿈을 꾸는 중에도 그 항상된 의식은 여전하며 그리고 꿈이 없는 숙면 중에도 그 항상된 의식은 밝게 빛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굳이 서양의 경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선문에서도 숙면이래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여러 선사들이 그것을 점검용으로 쓴 적이 있고 켄 윌버는 직접적으로 성철 스님처럼 직접적으로 숙면이래의 상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숙면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건 학문적 논의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수행의 현장에서는 이 논의는 수행을 안 했다 혹은 그런 수행은 아니다 하는 소위 수행관의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지조차 미완성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달한 자리가 어디든 그 자리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 휴게소를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소승 경전이기는 합니다만 장아함경이라는 경전에 하나의 비유담이 전합니다. 두 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 명은 좀 어리석은 바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둘이 짝이 되어서 외지로 돈을 벌러 나갑니다. 어느 한 마을에 이르러서 그야말로 천을 만드는 삼대가 지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네 마을에 가져가면 큰 돈이 될 그런 이 삼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역량껏 삼대를 배워서 지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다음 마을에 이르니 삼대를 껍질을 벗겨서 가공한 삼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총명한 친구는 삼대에 비해서 삼실의 가치가 10배, 100배도 더 나가니 삼대를 버리고 삼실을 짊어지고 가자. 그러자 어리석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 지고 온 공이 아까워서라도 이 삼대를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는 그 뒤로 황동을 만나고 순은을 만나고 그리고 황금이 있는 지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고 있던 짐을 버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바꿔지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황금을 지고 온 사람은 박수갈채를 받았을 것이고 삼대를 그냥 지고 온 사람은 비웃음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은 십지 등각의 미견성 원칙을 말하면서 우리가 성취한, 등에 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취한 그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짊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이제 담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짝이 되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장아함경이라는 것은 교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학에서는 성철 스님과 같이 지휘론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교학의 지휘론은 다음의 계단으로 넘어가려면 지금의 계단을 디딤돌 삼아야 된다는 입장을 뚜렷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리기만 하는 일을 가지고는 교학의 지휘론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짝이 되는 얘기를 하나 더 내놓습니다. 두 상단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사막을 가로질러서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귀한 물건을 사다가 장사를 하는 참입니다. 그런데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중에 곡식이 떨어지고 말과 낙타에게 줄 사료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초조해하고 있는데 목적지 쪽에서 다가오는 한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에게 물었던 거죠. 저 앞쪽에 어디쯤에 풀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물이 있는 곳, 오아시스가 있을까요? 그러자 바로 얼마 가지 않으면 오아시스가 나타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상단의 지도자는 가지고 있던 사료와 양식을 버리고 짐을 가볍게 한 뒤에 사막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이 계속 지나도 약속된 오아시스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막에서 굶어 죽게 됩니다. 뒤의 상단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그네를 만나게 되고 앞에 오아시스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멀지 않은 곳에 오아시스가 있다. 물이 넘치고 풀이 넘치고 양식이 넘친다. 그렇지만 이 상단의 지도자는 가지고 있던 양식을 아껴 먹어가면서 버리지 않고요. 아껴 먹어가면서 사막을 건너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짜가 계속되어도 오아시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양식을 아껴 먹은 덕분에
굶어 죽지 않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것이 3대를 짊어진 비유담의 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경계가 나타나면 지난 경계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지만 새로운 차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지금의 주제, 지금의 공부를 놓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오아시스 비유담이 가리키는 내용일 겁니다. 성철 스님에게는 어림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철 스님에게 지휘론은, 성철 스님도 천태나 화엄의 지휘론을 적극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몽중이려가 되면 화엄 7지요, 숙면이려가 되면 화엄 8지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철 스님의 지휘론은 버리기 위한 지휘론이고 단절하기 위한 지휘론입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어딘가에 도달했다면 아낌없이 그것을 내려놓고 끊어내라. 그리고 다시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무심으로 안내하고 새로운 밝은 눈뜸으로 이끄는 화두참구에 매진해라. 이것이 성철설의 주된 원칙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해서 교학은 지금 도달한 자리를 충분히 성숙시킨 다음에 그 다음의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지위를 건너뛰고 전혀 엉뚱한 자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소위 엄밀한 지휘론, 계승하고 바톤 터치하는 지휘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지휘론을 말해도 교학의 지휘론과 성철 스님의 지휘론은 전혀 다른 입장에 있는 거죠. 십지보살 미견성의 원칙, 등각보살 미견성의 원칙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아랴식의 명칭이 등각에 이르기까지는 이숙식입니다. 이숙식이라는 건 다르게 익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인데 업의 바탕에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 중생의 차원을 이끄는 이 식이 이숙식입니다. 그런데 등각을 넘어서 묘각 열애의 자리로 들어가면 이숙식의 이름이 바뀌어요. 때가 없는 의식이라는 의미에서 무구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숙식은 어떻게 보아도 유심이고 무구식이야말로 진정한 무심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비단 성철 스님의 주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교학의 주장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지는 물론 등각까지도 유심의 차원이므로 망상이 남아있는 차원이므로 아직 열애와는 차이가 많이 있다. 견성과는 차이가 아직 많이 있다는 논리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성철 스님의 이 모든 가르침은 버리고 끊고 끊어라 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종에서 흔히 한자 말을 써서 방하착, 집착을 내려놓아라 하는 말의 충실한 실천 과정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십지도 아직 견성과 거리가 멀었고 견성은 선종의 참선의 궁극적 도달점이라고요. 참선의 도달점인 견성과 십지가 되어서도 아직 거리가 있고 등각이 되어서도 아직 거리가 있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견성을 하면 그것이 부처님이 성취한 대열반과 같다고 보아도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곧바로 대열반경의 문장을 인용해서 견성이 곧 대열반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번뇌가 생겨나지 않으므로 견성한다. 견성함으로 대열반에 편안히 머물게 된다. 말하자면 견성을 하면 대열반이라는 경계에, 부처의 경계에 편안히 머무는 것이지 견성을 하고 나서
무엇인가 별도의 무엇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대열반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철스님이 이렇게 한결같이 대열반경 내지 다양한 경전을 가지고 선종의 최종 목적지 도달처인 견성이 부처가 도달한 자리와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성철스님이 살았던 종교의 환경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비록 조선시대에 불교에 대한 압박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신라, 고려, 조선의 시기에 유일한 종교가 불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선종은 교학과 싸우기를 교학과의 경쟁에 몰두를 합니다. 말하자면 주적이 교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선이 교학에 비해서 얼마나 훌륭한지를 증명하는 이야기들을 내놓습니다. 한국에만 전하는 진귀조사설이라는 거 있습니다.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진귀조사설에 의하면요. 그래서 진귀조사를 찾아가서 마지막 점검을 받고 깨달음을 완전히 한 뒤에 부처로서의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진귀조사설이에요. 사굴산문, 우리 선종의 가장 뚜렷한 산문이었잖아요. 사굴산문을 개창한 범일국사에게 진성여왕이 묻습니다. 도대체 선종과 교학은 어떻게 그렇게 다르길래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는 말에 대답을 해서 진귀조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교학을 누를 의도가 명백했던 거지요. 그것에 비해서 성철 스님은 하느님의 유일신과 예수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종교 풍토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이 속에서 조사가 부처님보다 낫다거나 선불교는 불교의 원래 이야기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불교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지경에 내몰리게 될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은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 부처님의 5대 제자들이 깨달은 자리, 모든 불교사에 있어서의 깨달은 자리와 선종에서 말하는 견성의 자리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수준차가 있다면 완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깨닫다고 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실제로 깨달음을 증명한 사람들을 점검해 보면 선종의 견성과 완전히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불교의 종교다움, 불교의 불교적 권위를 부처님에게 되돌리는 이 일을 지향했기 때문에 성철 스님에게 이렇게 부처님의 깨달음과 선종의 견성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는 논의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